개혁장로교회의 헌법 중 예배모범의 2장, 예배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한번 볼까요? 먼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예배는 어떤 순서로 드려지는 게 좋은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지,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예배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좀 일방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오고 가는 언약적인 대화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소통,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럼 이 소중한 대화를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겠죠? 성경은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려줍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의 예배가 그냥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잘 정돈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는지 이제 그 예배의 성경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일반적 예배 요소는 우리가 보통 매주 드리는 공예배의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 시편 찬송, 말씀 선포, 헌금, 그리고 성례,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특별한 규례들은요, 평소에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특별한 영적 필요를 느낄 때, 예를 들면 금식이나 감사, 혹은 특별한 서약을 할 때처럼 그럴 때 추가되는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 중간에 광고가 길어지면 하나님께 집중하던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광고 같은 공지사항은 예배 전이나 후에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 각 순서가 어떤 의미인지 가끔씩 설명해주면 회중이 지금 우리가 이런 의미로 찬양하고 기도하는구나 하고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 하나,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예배를 이루게 될까요? 이제 실제적인 예배 순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순서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황이나 예배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바로 추천되는 예배의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그럼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응답하면서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응답하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면 다시 기도와 헌금으로 응답합니다. 어떠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이 대화의 구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거룩한 대화가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 시편 찬송과 축도로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 이 거룩한 대화는 누가 계획하고 또 이끌어갈 책임이 있을까요? 그 리더십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예배를 책임지고 감독하는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그 교회의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구성된 의결기구인데요. 바로 이 당회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성경의 원리대로 질서 있게 잘 드려지고 있는지 늘 살피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의 역할이 조금씩 나뉩니다. 표를 보시면 보통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목사님의 주된 임무죠. 물론 장로님들도 기도나 성경 봉독을 하실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성찬과 세례 같은 성례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오직 목사님만 집례할 수 있는 고유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원리부터 순서, 그리고 책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되고 있는지, 또 그 대화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